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4면에서 15면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읽으십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 문제를 인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답답하고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견디어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재앙이 얘기가 나옵니다. 재앙.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재앙은 요새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재앙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잠시만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해보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천사가 하는 그 재앙의 내용이 해가 아주 뜨겁게 내려쬐는 것을 얘기하죠.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이 지구 그 하늘에 오존, O3 바다에서 생성이 되죠. 해가 이렇게 내려치면서 물에 닿게 되면 O3가 그 산소 두 개가 O2잖아요. O3가 3개입니다. 이 오존이 이 공기 중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해에서 그 태양에서 우리 지구상에 쏟아지는 그 빛과 복사열 외에도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도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강한 감마레이나 여러 그런 그 빛들이 쏟아지는데 어떤 것들이 보호를 하고 있냐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이것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이런 광선들이 이렇게 빗나갑니다.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만들고 또 불을 태우고 하는 바람에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 건 알고 계시죠? 여기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그 구멍이 이렇게 커진 것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쏟아지고 있는 해에서 오는 그런 해로운 광선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 어떤 해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 직사광선에 오래간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나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주 따갑죠. 예. 공기가 맑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해에 직사광선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해롭습니다. 또 한 가지 과학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요. 이 지구의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시프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극 남극에 보면 이제 노스 사우스, 이게 북극 남극 있죠. 이게 바뀌어요. 예,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뀌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잠깐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강한 광선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이 굉장히 해로움을 받겠죠. 이제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얘기고요. 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네,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아주 뜨거운 따갑게 내려지는 햇빛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런 자연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힘들면 그냥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의 영이 그만큼 어 타락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창조주를 우리가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본문에 계속되는 이 재앙의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자꾸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서로서로를 해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째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어째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사탄이 세운, 그쵸? 이 땅에 세운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그 짐승이 왕국을 세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나라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둠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크네스가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니까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두 번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것과 그 전에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한 게 첫 번째 천사가 사람에게 한 그 저주인데, 아직까지도 그 저주가 거치지 않고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어둠이 내린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 구약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오실 때, 그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보면 반응이 그래요. 회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비춰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렇게 돌아보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워밍 때문에 날씨도 이상하죠. 요새 또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내가 좀 더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방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그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네. 저 사람이 다 비즈니스를 닫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집니다. 불손하다는 말은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또 우리 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농담하고 비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갔구나, 교만해진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요. 네.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재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12절 보시면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2009년도에 있던 아티클 가운데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유가 유브라데스 강이 터키에 시작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에서 어디냐,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티그레스 강과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유브라데스 강이 만났냐면은 터키 지방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은 사람들, 그리고 이 댐을 지었어요. 댐을 지어서 수력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댐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터키 상류 지역에서 시리아로 흘리는 그 강에 흐르는 물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말랐다고 그랬는데, 2021년, 올해죠. 올해 7월 달에 많이 말랐대요. 왜냐면 2년 정도 가뭄이 들었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물을 쓰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썼고, 또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바람에 지금 시리아 이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강물이 덮었던 지역이 드러나면서 말랐고 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이 말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런 사항들을 보면서 이 계시록의 이 재앙이
임했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13절 또 볼게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용 그러면 사단의 우두머리겠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그 타락한 천사가 세운 짐승, 그렇죠? 그다음에 그 또한 사단이 세운 두 거짓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말로써. 말이 사람에게 주는 그 역할이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사람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편 중에 하나로 쓰였습니다. 힘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죠. 그래서 국교를 만들고, 그래서 정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의 그 적용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말씀은 그것보다 좀 다른 측면입니다. 영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렇죠? 인본주의적이고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영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길로 가게 되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해서 블록버스터 무비들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진 영화들이 나와요.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슈퍼파워를 가진 히로들이 모여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에일리언과 싸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에요?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침략을 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물리친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뭐 말블에서 나온 엔드게임 그런 영화 같은 것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보고 젊은이들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이제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아서 싸워보려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마지막 반항이죠. 마지막 반항.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결국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런 악한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만연한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때에 믿음을 지켜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고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세력들, 권세들이,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재해와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상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악한 영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여서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공격하기 위한, 그렇죠? 그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그 상황. 오늘 이 본문 중에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라는 그 구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어지럽고 멸망과 심판의 마지막으로 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서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지하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리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렇죠? 죄를 미워하고 또 이 악한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게 되면 오늘날을 사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죠? 정말로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빛을 품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4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